누가복음 12장의 41절 말씀부터 오늘 59절 말씀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가 실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오해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은 그냥 신실하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심부름과 그분과 동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주인으로 있으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심부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요. 다 무엇을 위해 일하면 내 체면, 내 얼굴, 자식도 내 얼굴을 드러내주면은 훌륭한 자식이고 남편도 내 얼굴을 드러내주고 내 재산이 나를 드러내고 내 업적이 나를 드러내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잘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비유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같은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깨어 있고 준비하라 혹 주인이 이경이 올지 상경이 이거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얘기라면은 오늘은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청지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요. 물질의 청지기도 있고 말씀을 나누는 청지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청지기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거를 분별해서 그 시기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근데 이거는 잘한 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얄짤없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는 세상에 취한 걸 얘기해요.
남녀 종들을 때린다는 것은 실제로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남을 많이 무시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거죠.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주인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를 운영할 때도 내가 주인 돼서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된다면 주님은 설 자리가 없으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목사는 종입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면 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맘에 드는 거는. 그래서 교회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부목사님 뭐라 하니까 야, 너 부목사 그러면 안 돼.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조용하니까 강아지가 은혜 받았어. 아니 강아지가 무슨 하나님을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내 세대는 안 와. 주님이 오지 않아.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안 오신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이게 무천년주의 학설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천년왕국이면은 사탄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야 돼요. 천년 동안 그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이 진짜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주님이 통치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탄에게 허락된 분야도 있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성경에 맞추어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실하지 못한 종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러우 전쟁이 본인 말로 일주일이 끝난다 근데 지금 2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폴란드랑 그쪽을 더 침공해서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쪽을 끝내고 이쪽으로 더 침공을 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저쪽 나토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무기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굉장히 비이상해. 독일의 무슨 저기에서 이게 뉴스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전쟁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3차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혼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로 쓰지 않아요. 나 홀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상 받을 때는 내가 일한 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일한 게 없으면 상을 못 받고 일한 게 있으면 상을 받고요. 근데 이 종은 지금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취해서 지금 그 신실하지 아니한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이 뭐냐? 주님이 더디와 내 시대에는 안 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는 걸 직접 들어봤어요. 300년 후에나 오실까? 400년 후에나 오실까? 이런 얘기 직접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상 이 지구에 지금 지구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저쪽에 미국 한파주의보 떨어져가지고 영하 20도에서 체감온도는 50도 얘기하고 바람이 불면 어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해가지고 막 미끄러지고 차가 운전이 안 돼가지고 막 지멋대로 돌아가고 세계가 난리가 났죠. 저쪽에 중앙아시아에도 지진 7점 몇 도의 지진이 났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저쪽에 중국에서는 또 막 얼마나 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말 편치 않은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생각지 않은 날,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 내 시대는 안 와. 내 시대는 안 올지 몰라도 개인의 종말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주인이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이제 벌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미 때리고는요, 이게 몸을 두동강이를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지를 잘라버리고,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몸을 두동강이를 내버린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내 육체를 봐서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한 거예요. 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받는 거에 가든지, 여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으면 받은 건 많은데 내놓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은혜가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걸 줬는데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돼요.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뻐럭뻐럭 대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받은 게 많은 것을 인정을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이 많은 것을 받은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예 없으니까, 나만 받았나? 근데 나만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애는 각자예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 주님이 내놓으라고 할 날이 와요. 나는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계, 물질의 청지기는 물질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이니까 영적인 양식, 이건 주의 종들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에 취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살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서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분쟁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예배소서 2장 4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와 예수님 간의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강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고 하신 분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 있고요. 하나는 정화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는 맹렬한 불꽃, 화염, 그러면서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니이다. 이사야 26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2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의 불로 유황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린다.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있는데요. 또한 이 성경에서 불은 또 정화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정화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그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로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민수기 31장 23절.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정화시킬 때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도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불로 단련해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불로 단련한 금과 같은 믿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 정화시키는 거, 다른 물질과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표현할 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불은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하나는 심판의 불, 하나는 정화의 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이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이 이렇게 힘들겠느냐 그러면서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의 그 받을 세례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받을 세례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그에게 많아.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든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든가, 중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가정 내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33년을 계시면서 세례 요한도 이게 헷갈렸어요. 아니, 저분이 진짜 맞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셔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거. 이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의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죄는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죄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합니까? 이 죄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이게 죄구나 인식하고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야 되는데 죄에 대한 자각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이 천지 날씨를 보면 오늘은 많이 춥겠네. 오늘은 서풍이 부니까 지금 날씨가 이렇겠네 저렇겠네. 이건 날씨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57절에 보면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 재판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인생 길을 얘기하는 거고 재판관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거죠. 여기서 고발하는 건 대부분 빚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빚 문제는 대부분 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라는 거죠. 어느 때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옳은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라. 이 길을 다 끝나서 네가 재판관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끝났어. 네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거는 절대로 못 나와.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빚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가는 게 굉장히 좁은 길로 얘기를 합니다. 좁은 길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좁은 길이 맞습니다. 좁은 길이 맞는데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신이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여전히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고 나의 의가 깨어지고 나의 이 불신이 깨어지고 나의 절망이 깨어지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 사망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믿음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로 믿음을 주면은요 뭐든지 다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믿음을 못 받아봤는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 보면 주여 일하시옵소서 하면 일이 다 되어져.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근데 저는 그런 은혜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이 불신과 이 교만을 깨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감사도 잘 안 나와요. 저는 가나안 1세대들,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정말 많이 받고 그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살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했을까? 그리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고 제가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가나안 그 1세대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는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불러냈으니까. 불러냈으니까 먹이고 입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감사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와서 고발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우리를 고발할 건수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해요.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그 침묵을 안 해서 그렇게 변론을 했다고. 일주일 동안 침묵했는데 뭘 안 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욥 상황을 보고서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그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잊었는데 무슨
침묵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얘기. 우리가 인생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고발 건수 없애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참소하는 죄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재판관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때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 막힌담을 허는 이 기회는 우리가 길에 있을 때, 나그네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이 세상에서 준비가 안 되면 연옥에 가서 거기서 뭐 여기 하고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올려줘 가지고, 그럼 뭐로 준비를 해요?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연옥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딱 떠나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끝나요. 뭐 구천을 떠도 그거는 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악한 영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재판관에 가서 고발해서 이 채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고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시대를 잘 분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어머 나야 어때? 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고, 죄 문제는 오직 십자가 앞에 갔을 때만,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빚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시대를 분별하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를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2000년 후에 오실 거 예수님이 아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마다 항상 주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시대에 오시지 않아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통사정했는지 몰라요. 왜? 계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계산할 게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산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답니다. 많이 받은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당연한 거죠. 많이 줬으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받을 세례,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 몸으로 다 받으셨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 죄가 거기서 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가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서 못한다 말 말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씻는 것도 스스로 씻어요. 겸손한 것도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것도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누가 나보고 교만하라 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도 스스로 교만해지고요. 씻는 것도 스스로 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것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대변자나 누가 내 대신 살아주거나 내 대신 나를 하나님 앞에 변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주여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